신자와 항상 접촉하는 불신자의 문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5장과 16장은 모압 심판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모압이 누굽니까? 우리 창세기 보면은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데리고 이렇게 가나안으로 가죠. 그때 같이 들어갔던 조카입니다. 근데 그 모압과 암몬은 그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고 난 다음에 그 롯이 두 딸 사이에서 태어난 민족이죠. 첫째 딸과 사이에서 태어난 게 모압, 둘째 딸 사이에서 태어난 게 암몬,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친척 민족이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가깝고도 먼 나라. 요단강 넓지 않거든요. 거기 건너기만 하면 바로 있는 이웃입니다. 이웃. 그게 모압 족속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면 나의 모압은 누구냐? 나에게 요압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크리스찬들과 접하는 사람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크리스찬들과 접촉하는 사람, 접촉인 또는 주변인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항상 접촉하고 있는데 신앙은 공유하지 않는 사람. 말이 너무 어려운가요? 믿는 가정 안에 믿지 않는 남편 그런 게 모압이에요. 나는 믿는데 믿지 않는 아내 그게 모압이고 나는 믿는데 믿지 않는 자녀들 그게 모압이죠. 믿지 않는 부모님들 그게 모압이라고요. 또는 같이 생활하는데 믿지 않는 친구들 그게 신앙인에게 있어서 모압이고 교제권 안에 있는데 나는 믿는데 그걸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뭐 충돌이 일어나겠죠. 그런 게 모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압이 주는 영향은 어떤 겁니까? 일단은 믿지 않으니까 옆에서 핍박하겠죠. 내 신앙생활을 어렵게 만들어요. 어렵게 만들고 핍박하고 조롱하고 뭐 방해하고 그게 모압이라고요. 또 동시에 구원의 대상이죠. 내가 정말로 전도해야 될 첫 번째 대상이 모압이죠. 그러니까 전도해야 될 대상. 뭐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모압이 이런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죠. 방해자로서의 모압은 출애굽을 할 때 광야에서 그 모압의 왕 발락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민수기 나오죠. 23장부터 25장까지 발락 와가지고 발람 선지자를 시켜가지고 막 저주시키고 그러니까 방해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것도 안 되니까 나중에 어떻게 하죠? 그 모압 여인들을 통해서 음행하게 만들어서 하루아침에 그냥 24,000명이 죽게 되는 것. 그게 유명한 사건이잖아요. 그게 바알보올 사건이라고. 그래서 바알보올을 기억하라. 바알보올을 기억하라. 죄 짓다가 하루아침에 24,000명 죽었던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누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모압이. 그러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뭐 태클 걸고 이런 거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무너뜨리는 사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모압이. 참 신앙생활하기 힘든 사람 모압. 또 동시에 구원의 대상이죠. 이 좋은 구원의 대상으로서의 모압을 말할 때는 그 룻이죠. 룻기에 나온 룻. 룻은 보아스와 만나가지고 아들 낳지 않습니까? 오벳이라는 종이라는 이름의 오벳. 그 아들이 이세, 그 아들이 다윗. 그러니까 다윗의 외갓집이 사실은 모압이죠. 피가 한 25% 이상 이게 섞여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다윗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움 당할 때 그 부모님들은 모압에 맡겨놓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나중에 보면은 이 룻이 얼마나 잘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죠? 나의 모압이 룻이 되기를 원합니다. 굉장히 좋은 모델이죠. 그죠? 내 주변에 있는 불신자가 룻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양면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나의 모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요, 나의 모압을 잘 다뤄야 됩니다. 핍박과 방해를 이겨내야 되고 전도 대상으로서 룻과 같이 만들어내는 거. 그죠? 나오미가 그래서 위대한 거죠. 가족 전도했잖아요. 그게 어마어마한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전반적으로 모압은 어떤 사람이냐? 그 이스라엘보다 약합니다. 그래서 약자예요. 전반적으로는 약자입니다. 강하지 않아요. 약자인데 옆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괴롭히는 존재입니다. 약자, 이스라엘도 약하잖아요. 근데 약자를 괴롭히는 약자 그런 거예요. 해석이 안 되죠. 원래 약자를 강자가 괴롭혀야 되는데 약자가 또 약자를 괴롭혀요. 그리고 그걸 성경에 뭐라면 약자의 교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16장 6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모압의 특징이거든요. 16장 6절 시작.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모압은 자기 정체성에 있어서 약간의 열등감이 있었겠죠. 뿌리에 대한 열등감. 아버지와 딸 사이에서 태어난 민족이 모압 민족인데 뭐 자랑스럽겠어요. 어딜 가나 할 말이 없죠. 우리 옛날 같으면 뭐 첩의 아들, 첩의 딸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자기 신분을 얘기하는 게 원초적으로 좀 부끄러움이 있는 그런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그 약한 거죠. 그 약하면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이게 뒤집힐 건데 약한데 악하다니까요. 이거 참 문제가 있죠. 우리 가운데도 약한데 악한 사람이 있어요.
약한데 분명히 약해요. 근데 계속해서 교만하고 자기를 정당하려고 그러고 하나님께 안 가고 그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자인 척하는 사람들 있죠. 약자인데 자기가 약자인 걸 너무 내세워. 그리고 약자임이 공로가 되는 사람. 그런 사람 있잖아요. 약하다 그러면서 그게 막 공로야. 그래서 막 큰 소리 치고 오히려 괴롭히고 연약함을 무기로 삼는 경우 그런 거 있죠. 그게 모압입니다. 약함을 치장하려고 그러고 약함이 오히려 생존 방식. 그래 쉽게 말해서 등쳐먹고 사는 인생 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태생적 한계가 있으면 어때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더 나아가야 되는데 약함만을 내세우면서 뭐 투쟁의 수단으로 삼고 약함을 내세워가지고 그 뭐 이상한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러냐? 고아와 과부, 약자를 돌보라, 보호해줘라 그렇게 얘기도 하면서 약자에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아요? 약자가 벼슬이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약자임을 가지고 내세워가지고 공의를 깨는 게 올바른 일이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사회적으로도 약자라고 봐주고 그러면 공의가 세워지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레위기 19장 15절 보니까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라. 그러니까 공의를 세워라. 재판할 때 공의를 세워라. 그 다음 나오는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그러니까 가난하다고 무조건 도와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공의가 서겠느냐? 공정이 서겠느냐? 우리 가운데도 지금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뭐 약한 무조건 도와줘야 되고 약한 자는 좀 봐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럼 공정함이 어떻게 설 수 있겠느냐? 약하면 약함이지 무슨 공정하고 뭔 관계가 있느냐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공의를 세울 수 있다. 약자라고 그걸 무기로 삼거나 그걸 벼슬로 삼아서는 안 된다. 공로로 삼아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약한 자들은요 똑같습니다. 강한 자나 약한 자나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가야 되는 거지. 그 약함 자체를 갖다가 무기로 삼고 그걸 내세우게 되면은 그것도 중독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모든 좋은 것에는 독이 있거든요. 우리 밥 먹을 때도 거기 독이 있잖아요. 모든 좋은 거에 독이 있다고요. 근데 하나님께 가는 거 외에는 다 독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중독이라고 그러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돈도 좋잖아요. 돈이 뭐 나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 도울 수도 있고 관계도 원만하게 만들 수도 있고. 근데 돈도 중독이 될 수 있죠. 하나님께 안 가고 하나님 밑에 있는 돈이 아니라 돈만 향해서 가면 돈에 중독된다 그러고. 행복도 나쁜 거 아니잖아요. 행복이 뭐 나쁜 거예요. 근데 하나님 없는 행복 찾으면 그 해프닝이라니까요. 그 중독된다니까 중독. 그러니까 약함도 마찬가지예요. 약함도 하나님께 가는 약함이라 그러면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 없는 약함에만 머물러 있으면 약함도 중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뭐 게임도 재밌잖아요. 몇 번 하면 재밌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없는 게임 그러면 중독되잖아요. 그래서 잠언 10장 22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사람에게 복을 더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중독성이 없다. 독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요 하나님께만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부작용이 없습니다. 독이 없어요. 중독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하신 분들, 약한 사람에게 약함도 중독이 된다니까요. 가난도 중독이 돼요. 그래서 너무 오랫동안 가난한 사람들은요 그 영이 병들 수도 있고요. 너무 오랫동안 약한 사람들 보면 그 좀 이상해요 사람들이. 근데 하나님께 가면 은혜 안에서 건강해지고 오히려 일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압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약하지만 악해질 수 있다. 교만으로. 그 자기 정당성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는 그런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모압이에요. 그래서 모압의 정체성을 잘 파악했으면 좋겠고 우리 주변에는 모압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모압을 잘 구원시키고 모압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뜻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이제 모압에 관한 메시지는 뭐냐면 야 모압 너 그렇다 할지라도 주께 안 돌아오면 이게 불신자거든요. 하루아침에 망한다. 기회를 놓치지 마라. 영원히 계속되는 기회는 없다. 그런 거죠. 그래서 15장 1절을 보니까 하룻밤에 뭐 이런 게 되게 많이 나요. 하룻밤에 황폐해진다. 도미노 게임 보셨습니까? 저는 뭐 유튜브 같은 데서 뭐 이상한 거 재밌어요. 그 동물 뭐 이런 거 좋아하고 뭐 도미노 이런 거 너무 재밌어. 내가 세울 수는 없잖아요. 그 중국 사람이 하나 했는데 운동장 하나를 도미노를 이렇게 다 세워놨어. 와, 내가 봐도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동안 세웠냐 그랬더니 30명이 보름 동안 세웠대. 중국 애들은 스케일이 달라요. 진짜 밥 먹고 할 일이 없어. 그걸 30명이 보름 동안 세워놨어. 필요하면 제가 링크 하나 보내드릴게. 다 세워놨어. 그랬더니 하나를 탁 건드리니까 도미노 알죠? 이렇게 넘어지면서 막 꽃이 피기도 하고 꽃이 막 확 피고 그게 다 넘어지는데 6분 걸리더라고. 너무 재밌어가지고 이야 이런 재밌는 게 어딨나. 근데 30명이 보름 걸린 거 넘어지는데 6분이에요. 한순간이죠. 그래서 인생이
이렇게 무너질 때는 세우는 게 힘들지 넘어지는 건 도미노하고 똑같구나. 순식간에 깨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랬잖아요. 어떤 넘어질 때 보면은 경고가 있다 그랬죠. 이게 모압에 관한 경고라 그러잖아요. 300번 벌어지진 않지만 경고, 큰일 날 뻔했어 했던 일들이 벌어지고 29번은 경미한 사고, 그러니까 마이너 인조리 액시던트, 그죠? 작은 사고. 그러다가 진짜 메이저 인조리 액시던트, 진짜 큰 사고 한번 빵 터진다잖아요. 그러니까 경고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항상 기회가 있는 건 아니다. 그거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한번 읽어봅시다. 1절. 15장 1절입니다. 시작.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알은 그 수도래요. 수도. 모압의 수도. 지금 도시는 암만이랍니다. 암만. 거기 바위 도시라 그러죠. 요르단의 수도 암만이라 그러고 기르는 전략적 요충지래요. 뭐 몰라도 됩니다. 근데 여기 재밌는 게 뭐냐면 15장에 보면요. 여기 지명들이 되게 많이 나오죠. 뭐 바이, 디본, 느보, 메드바. 제가 다시 해보니까 18개 도시가 나와요. 18개.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도매급으로 모압 그러면서 심판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애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하나. 그러니까 모압의 그 큰 나라도 아닌데 거기에 18개 도시를 짚어가면서 그죠? 야, 바이사, 디모나, 느보야, 메드바야 하면서 18개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 이름 부른다는 게 뭐예요? 애정이죠. 애정.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너 돌아와야 되는데 지금 이 기회를 그렇게 줬는데 안 돌아오고 뭐하니? 그런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도 그래요. 우리 가족 중에 믿지 않는 모든 사람, 그러지 말고 가족 몇 명 되지도 않잖아. 이름 불러가면서 남편 누구, 아내 누구, 아들 누구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하나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게 있어야죠.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친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도매급으로 다 돌아오게 해주세요. 기도를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한 사람 한 사람 불러가면서 그의 사정을 놓고 그의 상황을 놓고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모압이 어려움 당해가지고 운다 그러는데 그도 울고 하나님도 울어요. 하나님도 울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죠.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그 피난민들은 소알과 에글락과 술리시아까지 이르고 울며 루힛 비탈길로 올라가며 호로나임 길에서 패망을 울부짖으니. 모압도 울고 있지만 여기 보세요.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해 부르짖는다. 하나님도 울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물을 볼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픔을 주는 이유가 뭘까요? 돌아오라죠. 돌아오라. 그 돌아오라고 고난도 있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근데 모압이 하는 일이 뭐냐면 두 가지예요. 어려움 당하는데 하나님께 안 가고 우상에게 가요. 참 그러지 않아도 지금 다른 거 믿었잖아요. 아수르 믿고 막 그랬잖아요. 우상 믿다가 안 되면 또 다른 도움을 의지한다니까. 이 바보라니까. 어제도 얘기했죠. 바벨론이 그런다고. 그 가게 흐르는 그 이상한 저주 같은 게 있다니까요. 그죠? 엄마가 신비주의에 빠지면 딸도 신비주의에 빠지고 꼭 그래요. 그죠? 2단에 빠진 사람들 보면 2단에 갔다가 2.5단에 갔다가 2.56단에 갔다가 잠깐 이래요.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확 돌리지 못하고 잠깐만 그 유사한 것들 그 양아치들 찾아다니고 그런다라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데 또 우상 찾아가잖아요. 우상.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재산 짊어지고 피난 가요. 하나님께 피해야 되는데 어디로 갈 거예요? 어디로 갈 데가 있어요? 피난을 간다. 그 얘기입니다. 망해도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2절을 보니까 디본 산당 이런 게 이제 금오스신, 그 모압이 믿던 게 금오스신이거든요. 애들 잡아 죽이는 데 있잖아요. 금오스신.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바이과 디본 산당에 올라가며 울며 모압은 느보와 메디바를 위하여 통곡하는도다. 그들이 각각 머리카락을 밀고 각기 수염을 깎았으며 뭐 3절도 어려움 당한 얘기들 쭉 나와요. 근데 어디로 가요? 디본 산당. 우상 숭배지로 쭉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어려운데 어떤 사람 하나님께 가면 어려운데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풍성해지는데 어려운데 이건 메말라가는 거예요. 이 물이 말랐다는 건 은혜의 메마름이거든요. 고통당하면서도 은혜가 메말라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픕니다. 힘듭니다. 불편합니다. 근데 메말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물이 마르고 풀이 시들었으며 연한 풀이 말라 청청한 것이 없음이로다. 원래 그 모압 지방에는요 옆에 아르논 강도 흐르고 해가지고 여기 메마를 수 없는 곳이에요. T자예요. 요단강 흐르고 그 90도로 아르논 강이 흘러요. 그래서 여기는 메마를 수 없는 땅인데 여기가 메말랐다라는 거예요. 그 위가 야복강이거든요. 야복강 밑에 아르논강. 그래서 이게 메마를 수 없는 땅인데 여기가 메말랐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 안 가고 세상에 가면은 거기 물 없다는 거예요. 은혜 없다는 거예요. 더 메말라진다. 이게 바보짓 하냐 이런 거죠. 이거 롯하고 똑같죠. 창세기 13장에 보니까 그는 눈에 보이는 대로 네가 우하면 좌하고 나는 좌하면 우한다 그랬더니
눈을 들어 뭘 봤어요? 요단 보고 소돔 보다가 거기 가서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세상의 가능성을 바라보니까 메말라진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위기 상황에 놓였을 때 세상의 가능성 바라보고 롯과 같은 결정 내리면 이 모압같이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어려움이 있을 때 누굴 바라봐야 돼?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택하는 선택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길을 가야 돼. 예배를 택해야 된다고. 말씀을 택해야 된다고. 근데 이거 뭐 못하니까 하루아침에 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속 터지는 거예요, 진짜. 야, 너 어려움 당했는데 어디로 가니? 우상한테 가니? 어려움 당했는데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니? 재물 쌓아지면 피난을 가니? 피난 갈 데가 어디 있다고 피난을 가냐?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피난 얘기 할까요?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리니, 재물 쌓아주고 피난 갔다는 것입니다. 재물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우상에 무슨 힘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16장의 내용이 뭐냐면 피난은 어디로 피난이냐? 어디로 피할래? 시온산으로 피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피하라는 거예요. 교회로 피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침마다 교회 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밖에 피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오직 한 길밖에 없어요. 말씀으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라. 교회로 가라. 그래서 1절 보면 1절 2절 보니까 시온산으로 가라. 시온산이 뭐예요? 하나님께로 가라. 말씀으로 가라. 주께로 가라. 그 얘기죠. 16장 1절과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들이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니라. 모압 딸들은 아르논 나루에서 떠다니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끼 같을 것이라. 떠다니는 새, 흩어진 새, 이건 뭐예요? 재앙을 당해가지고 남편 이름 과부, 고아, 뭐 처참함 이런 거예요. 그런 거 있을 때 어디로 가라고요? 시온산으로 가래요. 시온산. 딸이 시온산으로 보낼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갈 때 답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답은 이거예요. 뭐 인생 복잡한 거 아닙니다. 모든 삶 속에서 뒤죽박죽이 되놓으면 그냥 아버지하고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그냥 교회로 오는 거예요. 말씀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삽니다. 뭐가 어려워? 그러니까 마귀의 특징이 뭐라고요? 잡스러운 거라니까. 잡스러운 거. 잠깐 복잡하게 만들어요. 뭘 복잡해? 주께로 가면 되지. 그 다음에 이제 교회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런 모압이 오면은 피할 곳이 대주라는 거예요. 받아주라는 거예요. 교회는 받아주는 거예요. 지금도 이렇게 믿음 떠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받아주라는 거예요. 교회는 탕자 아버지 같이 탕자가 오면은 받아줄 준비되어 있는 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받아주라. 3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시작. 너는 방도를 베풀며 공의로 판결하며 대낮에 밤같이 그늘을 지으며 쫓겨난 자들을 숨기며 도망한 자들을 발각되지 하지 말며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되라. 대저 토색하는 자가 망하였고 멸절하는 자가 그쳤고 압제하는 자가 이 땅에서 멸절하였으며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5절은 뭐 장차 오실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은 다 받아주는 거예요. 죄인을 받아주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할 일이 뭐냐면 그늘이 되어주라, 구름기둥 되어주라, 그런 얘기죠. 3절에. 그리고 쫓겨난 자들 받아주는, 피할 곳이 되게 하라. 그러니까 교회는 피할 곳이 되는 거예요. 피난처가 되는 거죠. 피난처가.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느낌이 있어요. 교회가 너무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오면 교회가 좀 휘청하더라고. 뭐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뭐 그렇게 보내주면 할 수 없는 거지. 제가 보니까 적정한 건 이거는 뭐 성경에 있는 건 아니고 제 느낌이 그래요. 80%가 어른이 돼야 돼. 교회는 건강한 사람 80%, 20% 좀 약한 사람이 오면 감당이 돼요. 파레토 원리가 똑같은 것 같아요. 한 8대 2 정도는 돼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한동안 우리 교회는 그게 넘어섰거든. 5대 5였어. 반이 미친 애들이었어. 그러니까 참 이게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 그것도 감당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난 그거 뭐 그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6대 4가 돼도 되게 피곤해요. 힘들어져요. 다 감당 못하고 7대 3이 돼도 어렵고 나가 떨어지고. 그러니까 8 정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제일 충성하는 길이 뭐냐면 빨리 어른 되십시오. 믿음이 성장하고. 그래서 한 80% 정도 교회 어른이라 그래요. 성숙한 사람, 뭐 믿음이 든든한 사람. 그러면 20%를 언제든지 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교회가 선순환이 이루어져 가지고 변화되면 또 다시 어려운 사람들은 또 변화되고 정말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가 돼요. 싱싱한 교회가 된다고. 그래서 빨리빨리 변화가 되면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돼야 돼요. 성령 충만해지면 어떤 젖은 장작이 온다 할지라도 다 불태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압이 이 젖은 장작이거든요. 모압을 감당 못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약해서 그래요. 그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이 돌아오는 사람들 품어 주십시오.
지금 탈북자가 3만 명이라는데 3만 명 가운데 지금 북한으로 돌아가는 탈북자들도 있다 그러잖아요. 자본주의 사회, 우리도 지금 경쟁 힘든데 공산주의 사회에서 있던 애들이 뭐 여기서 잘 견디겠어요? 힘들지. 실제로 탈북민들 이렇게 교류하다 보면은 실제로 도와줘서 되게 피곤하대요. 정말 어렵대요. 이게 맨날 속이고 하여튼 우리가 다르대요. 여러분 통일이 말이 통일이지 그 체제가 다른 데서 있던 사람이 섞여 보세요. 그 머리 터져요. 피곤해 죽는다고 진짜. 그러니까 뭐예요? 어른이 되지 않으면 이거 못해요. 십자가 정신 아니면 통일도 어려워진다고 하나 되기 힘들어지는 거예요. 3만 명 탈북민도 품지 못하는 나라가 누굴 품겠다고. 품어야죠. 그러니까 탈북자를 못 품는 정도면 우리 사회가 아직도 지금 미숙한 거예요. 지금 이기적인 거고. 외국인 노동자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서적 어려운 사람들 이게 품을 수 있느냐 아니면 둘 다 나가 떨어지느냐. 그럼 아이들 연약한 거니까 하나님 불쌍하게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그게 되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게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변화가 안 돼가지고 아니 우리 배신하고 우리 어렵게 만들어서 모압을 왜 도와 이런 마음을 품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그랬죠. 성경이 도우라 그러잖아. 여기 그들의 피할 곳이 되게 하라. 그럼 피할 곳이 주님이 되게 하라 그러면 피할 곳이 되게 하는 거지. 겸손이 뭐라고요?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라고. 뭐 저런 사람 도와가지고 모압 도우면은 저 배신자를 도우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계속해서 배신하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생각하는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 아니에요? 결과를 내가 책임지려고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주님이 하라 그러면 그냥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직하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결과를 예측하니까 정직하면 안 좋아질 것 같이 보이거든.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거지. 우리 가난하다 돕는 거, 어려운 사람 돕는 것도 마찬가지죠. 내 생각이에요. 저렇게 가난한 사람과 도우면 일 안 하고 사회가 뭔 꼴이 돼? 이런다고요. 성경 뭐라 그래요? 그냥 도우래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지. 왜 내가 결과까지 책임지려고 그래? 그게 돕는 거예요. 그게 돕는 거. 우리도 그러더라고요. 뭐 교회들 이렇게 섬기고 하는 거 있잖아요. 뭐 어떤 분은 또 비판하는 분도 있어. 뭐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아니 성경이 약한 자 도우라 그랬는데 뭐 딴소리 하고 있어. 내가 그분하고 싸우진 않았지만 그죠? 싸울 마음도 없어요. 저보다 나이가 많아가지고. 하여튼 근데 그러시더라고요. 잘 들었죠. 듣고 마는 거지 뭐. 모압을 도우면요 두 가지 효과가 있어요. 모압으로 하여금 부끄럽게 만드는 것도 있어요. 우리 로마서 12장 20절 보니까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든 마시게 하라. 그리 함부로 뭐 숯불을 머리 위에 쌓는 거라며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무슨 뜻인가요? 이게 뭐 해코지 한다 그런 뜻이 아니고 이게 관용적 표현이라고 설명하는 것도 있더라고. 숯불이 있으면 뜨거워지잖아요. 그러니까 나 뜨거워진다는 거예요. 모압이 이스라엘 해코지에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이 전심으로 도와요. 그러면 거룩이 뭐라 그랬어요? 구별됨, 다름. 야, 내가 하는 행동하고 다르네. 나는 해코지 했는데 저 사람은 돕네. 역시 믿는 자는 달라. 라고 해서 부끄러워진다는 거예요. 그것도 메시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해코지 한 사람 도우십시오. 그런 일들이 자꾸 쌓여야 돼요. 그게 성도예요. 그거 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이제 마지막 얘기인데 아픈 얘기죠. 14절 보면은 3년 남았다. 기한이 남았다. 그리고 모압에도 남은 자가 있다. 언제 남은 자가 있는 거야. 다 망하는 게 아니고 남은 자가 있다. 14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품꿀의 정한 해와 같이 3년 내에 모압의 영아와 그 큰 무리가 능욕을 당할지라. 그 남은 수가 심히 적어 보잘것없이 되리라 하시도다. 3년의 시간이 남았다. 긴 시간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만 기회가 있다 그런 거죠. 저는 히스기야의 15년이 정말 안타깝다고 생각해요.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 15년 연장시켜놨잖아요. 그 15년 동안에 3년 있다가 아들이 태어났네. 므낫세. 그러면 아들 태어났으면 애 12살 때 즉위했거든. 12년 동안 아들을 교육시켜야 될 거 아니야. 므낫세가 이사야 그 톱으로 켜서 죽인 놈이에요. 그 왕이라고. 히스기야의 마지막 왜 하나님께서 15년을 허락하셨나? 아들은 3년 만에 낳는데 그 아들 잘 양육하라 그 얘기 아니에요. 기회를 준 거죠. 12년 동안 왜 아들 양육하라고 뭐 한 거야? 그런 거죠.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왜 아들과 딸들 이렇게 결혼이 늦어진다고 생각해요? 나는 이 말씀 듣고 갑자기 이런 생각이 있어요. 우리 두 딸들 왜 결혼을 안 하고 있나? 내 손 안에서 십자가로 씨름할 시간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결혼하면 내 말 안 들을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잡아다 놓고 이제 십자가 복음으로 그게 채워지면 가겠지. 그런 시간이 그런 시간. 그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때는 어떤 분이 부모님인데 뭐 이런 분이 좀 굉장히 아프신데 돌아가시지 않고 굉장히 오랫동안 투병을 하고 계세요. 그 이유는 뭘까요? 제가 보니까 마지막 임종하시는 걸 쭉 보니까 하나님이 남겨놓은 일을 다 이루고 하시더라고. 전도할 사람 다 전도하고, 전할 거 다 전하고, 그 용서할 거 다 용서하고, 뭐 뭔가 저것 때문에 이루는구나. 그래서 마지막에 전도하다 가시는 분이 있어요. 다 전도하고 가시더라고. 그러니까 이 시간이 있는 거죠. 마지막 시간 다 이루고 가는 거라고요. 우리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지금 왜 지금 여기서 머물러 있나? 의미 없는 시간 없어요. 지금 뭐 하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 이 시간에 뭘 해야 될지 그거 꼭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3년 남았어요. 이건 길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그 일을 감당하는 종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남은 수가 심히 적더라도 그죠, 구원해 주는 게 그 모압에도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렘넌트. 14절 다시 한번 읽어요. 14절 시작.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품꿀의 정한해와 같이 3년 내에 모압의 영아와 그 큰 무리가 능력을 당할지라. 그 남은 수가 심히 적어 보잘것없이 되리라 하시도다. 명심하라고요. 시간이 제한적이고 여기도 남은 자가 심히 적어도 있다라는 거예요. 남은 자가 그 일들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모압은 모압이라 그러니까 남 얘기 같이 보이지만 우리 신자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같이 사는 가족, 믿는 사람인데 접촉하는 불신자들, 접촉하는 친구들, 불신 친구들, 접촉하는 남편, 아내, 뭐 형제, 자매, 동생, 친구. 모압은 항상 있죠. 모압이 우리에게 애증이 다 있어요. 사랑도 주고 증오도 주고 정말 힘들다고. 어찌 보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모압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 모압이, 나의 모압이 다 룻과 같이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은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거 잘 감당하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행복 찬양하겠습니다.